260페이지 위에 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10처녀는 모두 성도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도 중에도 타락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자, 이 슬기로운 처녀는 성도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뭐요? 성도.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가 성도요.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타락할 수가 있다. 미혹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성도는 알곡이고, 자, 이 미련한 처녀는 쭉적으로 보면 쭉적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알곡과 쭉적이 나오는 것이지, 이 가라지는 이것은 이방이네, 이방인. 불신자.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심판의 대상자.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성도 중에 타락한 성도가 나온다. 예. 어떻게 성도 중에도 타락한 자가 나온다. 예, 타락한 성도가 나온다. 그 쭉정입니다.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네, 귀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란 말이죠. 네, 자, 그 밑에 해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강한 경계의 말씀이다. 강하고도 중대한 경고의 권면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접하지 못하면 멸망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청각 장애자는 뭘 못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또 뭘 못해요? 말도 못하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참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말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자,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이 살인자, 말하자면 미혹시키는 자들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남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그 두 짐승. 이 두 짐승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게 하는 타인도. 이거 공멸의 공멸. 예. 그래서 항상 이 땅은 아벨과 가인의 그 두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강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란 말이죠.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 이것은 많은 영혼을 미혹게 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고 육적으로 재앙을 일으켜 죽이는 자들이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자기들도 죽음을 당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서 사로잡히지 말고 칼로 죽임도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무리에 대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 두 무리는 두 짐승과 성도. 예,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 되지 말고 성도도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이 계속 이어져 가고 대립된다는 거. 예. 자,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생명과와 선악과가 계속 대립해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생명과 또 선악과. 자, 아벨은 무슨 과일을 먹은 사람이에요? 아벨은 선악과. 생명과 아벨은. 선악과. 가인은 선악과. 계속해서 이 두 계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계통이냐 가인의 계통이냐, 생명과를 소유하고 먹는 자냐 선악과를 소유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백보의 심판 때까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순교자. 가인은 망하잖아요. 남을 죽인 사람은. 자, 2번. 인내의 믿음, 미혹의 세력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지키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지키면 자유와 보호가 보장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인내라는 거, 인내. 자, 261페이지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3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두 짐승의 정체. 적그리스도, 특별히 적그리스도. 또 11절에서는 누구의 정체?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을,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장은 두 짐승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자, 해석 봅시다. 시작. 1번.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종교적 권세인 교권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 땅은 생명성을 상징하잖아요. 바다는 세상.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나오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권을 가지고 생명을 다루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을 들고 나와. 성경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병마의 역사다. 그래서 내 병마. 자,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내 병마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내 병마. 그 중에 자, 그 중에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청황생말. 자, 그 말 네 말이 나오는데, 자, 이 흰말은 뭐라고 했어요? 흰말. 두 선지자. 네? 복음주의. 그 영권. 또 붉은 말은 혁명주의. 이것은 정권을 가지고 나온다. 정권. 또 검은 말은 검은 말은 물권을 가지고 나온다. 물권, 경제권. 또 청황색 말은
이건 교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검은 말은 누구든지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은 하나, 이게 하나. 이게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이게 두 짐승. 붉은 말은 적소요. 청황색 말은 거짓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청황색 말은 교권을 가지고 나오는 종교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정권과 교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정권이 합세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정신, 이 무력, 하나의 그 군사력, 정권, 또 종교는 정신의 세계, 종교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요, 정권과 교권, 종교가 하나 될 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초림 당시도 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응? 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응? 자, 사도행전 4장 가봐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가보면 예수님을 죽인 그 두 무리가 크게 나와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정권, 이방인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죽여.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졌으면 뭐래요?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소유하고도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 교권을. 그러니까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초림 때도 헤롯과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보세요. 빌라도. 이건 이방인으로서 정권을 가진 자들의 정권.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은 교권을 가지고 나와.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알아야 재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항상. 다자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뭘 가지고 나와요? 정권. 이 적구서요. 지금 적구서. 적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적구도 사명을 감당한 초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교권을 가지고 나와. 교권,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를 핍박해, 죽여.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권 이방인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은 뭘 가지고 나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자, 재림 때도 누가 합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입니까? 예수님을. 정권과 교권. 그렇죠. 그래서 정권과 교권, 이 붉은 말 촉소와 청황색 말 거짓 선자가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원리. 이 성경은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의 교권을 가지고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방인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나와서 합동해서 누구를 죽였또? 재림 예수 보세요.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예. 이게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초림을 알아야 재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모르면 재림도 모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재림 때도 우리가 왜 또 성도들이 실패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종교적 권세인 교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2번 땅.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종교성을 지닌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땅에 속한 세속적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보세요. 땅은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를. 예.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살았지만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 뭐냐?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죠. 구속적인 메시아로 알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선민의 하나님으로만 믿은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 모시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믿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아니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키러 오신 분이니까 죄에서 해방이지. 이 구속적인 메시아를 모르는 구속적인 메시아.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구속적인 메시아를 몰라. 자기들만 다 성천할 줄 알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가 그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성천한다. 이 사상, 이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또 실패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지금 예수 오시면 뭐 다 성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자기들만 구원시키려고 오십니까? 자, 땅의 것.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저희의 배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 종교성도 되지만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땅의 것.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까지 도움을 받지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다 놓친다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요? 천국도 소유하고 땅의 것도 덤으로 터줘. 근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요?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결국은 비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새끼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하고 나오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중 인격을 말하는. 새끼양 같아.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종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랑도 많아요. 더 봉사도 잘하고. 지금 이단들 얼마나 봉사 잘해요. 사회 봉사 참 많이 합니다. 가장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성도들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아이들 다 데려다가 말씀 공부시키고 식량도 다 대주면서 함께 공동생활하게 하고 너무너무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 말 들어보니까는요 너무 엉망해요. 여기 이 교회 다니나 다른 교회 다니면 다 죽고
그 목사님은 다 성도 전화 소리까지 다 듣고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공포 속에 살더라고요. 그게 보세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잘못될 수가 많다는 거. 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가지고는 판단 못하는 거예요. 외모만. 그 밑에 거짓 선지자의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모양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나 그의 입은 사다리 말을 한다. 이것이 청황색 말이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인 것이다. 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야. 이 청황색 말. 네. 그래서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이 앞으로의 주인공들을 다 소개한 거야. 자, 6장은 제목이 뭐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백말이 누구냐, 붉은 말이 누구냐, 검은 말이 누구냐, 청황색 말이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들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붉은 말은 정권, 청황색 정권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서 13장에 가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그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적도와 땅에서 나오는 교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합동해서 또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합니까? 그 밑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네, 전부 다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네.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 사람, 이중인격자, 속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써. 속은 일인데 겉은 양같이. 예, 이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자, 1번. 두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두 뿔이란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세속적인 세력과 교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 네, 보세요. 이 두 뿔, 새끼양같이 보이는 그 거짓 선자가 뭐예요? 두 뿔. 무슨 두 뿔이에요?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죠. 뿔은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력과 교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용의 권세와 적도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격번.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는번. 짐승은 거짓. 보세요. 용은 짐승에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그러니까 두 권세를 두 뿔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굽니까?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 그래, 적그리스도가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행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구냐? 상처가 나은 자니라. 8째 왕이라는 말이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 마지막 적그리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껴놓으신 거예요. 이들에게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두 선지자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껴놓으신 것은 왜요? 마지막 두 선지자에게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행할 자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번 해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준 것이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가진 권세의 출처를 말한다. 먼저 나온 짐승은 1절이 바다에서 나온.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 적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죠. 자, 2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거짓 선지자의 사명을 말한다. 이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자들로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미혹받는 자들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전 3년 반 동안은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를 못하겠지만은
후 3년 반은 짐승의 통치하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진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인생 중에 가장 큰 핍박과 환난과 재앙을 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떨어진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게 하잖아요. 자, 3번. 상처가 나은 자,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로스 족속이 7년대 환란의 직전에 육적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참패로 끝남을 말한다. 또한 상처가 나은 자란 일곱째 머리를 계승해서 일어나는 여덟째 왕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을 죽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을 이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 상처가 나은 상태이다. 일곱째 머리인 로스와 적그리스도가 사명을 계승한 상처가 나은 자는 뭐요? 로스, 일곱째 머리와 여덟째 머리, 여덟째 왕, 그 적소의 그 사명의 승계성을 지금 설명한 걸로 봐야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가. 이게 가장 난해구절이거든요. 이때 로스 전쟁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7년 환란 전에. 그래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로스 전쟁을 통해서 적그도가. 보세요. 이 관계성을, 이 사명의 계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스는 죽게 된 자, 죽게 된 자 아닙니까? 상처가 나은 자는 누구? 나은 자. 여덟째 왕 적그도. 이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명의 승계성, 관계성. 자, 13절.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을 빼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21세기는 미혹과의 전쟁이다. 자, 미혹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적의 시대다. 이적. 그게 더 혼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만 이적을 행한다면은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큰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적만 따라가면 큰 실패하는 거예요. 이적만 따라가면. 말씀을 모르고 이적만 따라가면. 주의 종들도 두 선지자도 큰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 역사 똑같이 해요. 입에서 불이 나요.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과의 전쟁이고 이적의 시대인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대단히 혼란한 시대란 말이죠. 이적을 믿지 않는 것도 이단해요. 그러나 이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는 이적은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과 항상 이적이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적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안 믿으면 이단해요. 우리 성경은 이적의 책이잖아요. 초역사와 역사의 이 두 가지 역사가 결합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적을 안 믿는 그것도 불신입니다. 자, 또 불이 하늘로부터 종말은 이적의 시대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더욱 혼돈의 시대인 것이다.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래서 미혹의 시대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술객들이 벌인 대결과도 같다. 바로의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고 물이 피가 되게 했고
개구리까지 만들었다.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다. 종말 때에도 모세 때와 자 보세요. 일어난다. 아니 어떻게 해서 바로의 술객들이 뱀을 만든 생명을 만들어 이게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술객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생명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의 종 술객들이 이 생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재림 때도 똑같아요. 이 술객들과 거짓 선자도 하늘에서 불이 날이 있는 이런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의 종들도 모세처럼 이적을 행하고. 그 어떻게 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말씀밖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고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 네? 등과 기름. 그렇죠. 등과 기름이 없이는 등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예 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이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네 보세요. 네? 등.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내 길을 비춰줘야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은. 또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 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 기름은 성령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보세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만 예수님을 맞아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뭐하려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 기도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이라 우상. 보세요. 다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이다. 우상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된다면은 기도만 하라고 하면 되지 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별력 있는 거예요. 잠언 몇 장에 한번 가봐.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장. 잠언 28장 가봐요. 율법이 없이 율법을 붙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정하다. 우상이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이 없이 기도만 하면은 가증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데 성령 역사를 할 수 없는 불법이건 불법.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1세기는 무슨 시대? 미혹의 시대, 기적의 시대다. 또 그 밑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즉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만 이 분별력이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 식물을 맨날 은혜만 주잖아요. 은혜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율법도 전해야 되고 은혜도 전해야 되고 재림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전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가르칠 때다. 전체적으로. 그 뭐냐?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은 뭐냐면은 근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별은 비슷한 거 분별하는 능력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보세요. 선악을 분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분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